지난주 오전 예배 때 인본주의가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인가를 나눠봤습니다. 인본주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거,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이 가장 최고의 자리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작하게 되고 이용하는 신앙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믿고 싶은 것만 그렇게 믿는, 말씀을 조작하고 이용하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온전한 신앙, 이 신본주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철저 인본주의 신앙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교회는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미국의 교회들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요, 교회는 망가져 버립니다. 신앙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하는 신앙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침체가 되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가 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상실되고 기도가 약해집니다.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까? 항상 잘 싸워야 합니다. 항상 우리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요. 지켜내야 되고 항상 진리를 사수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유럽의 모든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 자유신앙, 자유주의 신앙, 이 좌파 신앙을 만들어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인본주의 이 가치관 뒤에는, 믿음 뒤에는 누가 숨겨져 있는가? 배우 누가 있는가?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인간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만들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 가장 방해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잡힌 사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잡힌 사람 말씀을 왜곡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바알을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읍시다. 정말 말씀대로. 이 말씀 왜곡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만들면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믿고 싶은 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합니다. 이 마귀 역사가 항상 거짓됐다는 거예요. 이 창세부터 시작해서 이 아담으로 시작해서 항상 마귀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어버리는 인본주의 신앙. 이게 바로 아담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수작인 줄 믿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철저히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이건 안 믿을래요. 이건 내 믿을래요. 내 수준 속에 내 환경 속에 말씀을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지금까지라도 항상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오염시킵니다. 오염시킵니다.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킬 때 말씀 전부를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조금 섞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지금 깨끗한 물에 똥물 하나 넣으면 마실 수 있습니까? 무슨 맛입니까? 마시렵니까? 똥물 안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입니다. 딱 하나님의 깨끗한 생수의 같은 이 말씀에 똥물 하나 딱 넣어가지고 마시지 못하게 만들어, 마시면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마귀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가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들어가면요, 내 생각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넣어버리는 그 순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수준의 그런 책에 불과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눈을 상실시켜버립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넣는다. 이게 정말 마격사죠. 이게 정말 우리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를 망치는 인본지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내 생각도 넣으면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을 넣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은, 원하시는 신앙은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이잖아요. 하나님 이루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이게 완전 성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떤 복된 말씀뿐만 아니라 징계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못하면 저주받는 모든 말씀도,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아멘인 줄 믿습니까?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어떤 것도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손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가 볼 때, 선악과를 말할 때 선악과는 어떤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뭐 특별한 나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선악과는 뭐 선악과 과일에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이런 게 염려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과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나무 했다면 그 나무가 선악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악을 저지르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선악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대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오늘도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대며 죽습니다. 불순종 열매 먹으면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절대 해야 합니다. 이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손대지 말라면 손대지 말아야죠.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지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나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과일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은 내가 이해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는 그대로 아멘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신학과 성경 공부보다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중요한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 아이들도 읽어도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그 깊이 말씀은 또 우리가 날마다 연구하고 또 은혜 받으면서 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읍시다. 아멘. 절대로 말씀에 내 생각 넣지 맙시다. 아멘.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절대자의 말씀이고 정론자의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들이댄다. 이것만큼 죽을 짓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아멘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주 앞에 바로 우리가 굴복된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진정한 주되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가운데 말씀을 믿으라. 그런다고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로 창조주를 만나고 그 창조주의 앞에 굴복되어지고 그 창조주의 말씀에 아멘한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활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하는 신앙으로 데려가게 하는 줄 믿습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아무리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이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는 신앙으로 데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복음으로 이 땅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복음으로 이 땅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 많이 전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창조주시라고. 그분이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시라고. 그분 앞에 진짜 굴복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 신앙으로 진짜 들어가야 한국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복음에 목숨 던진 겁니다. 이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라고 저는 또 확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바로 전능자 하나님심을 보여주고 성경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부활인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성경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절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적인 진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대로 굴복되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 절대화를 가진다는 것. 예수님 부활 이꼴, 예수님 주되심 이꼴, 말씀의 절대성.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주되심, 이 주되심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하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신앙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고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으로 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거잖아요. 부활, 예수의 주되심, 하나님 말씀을 절대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만 하면 끝나는 줄 믿습니까? 이 반석이 세워진 교회.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우리 마음 뺏기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이 땅에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기까지 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나가시면은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위해서 힘쓰지만은 그러나 우리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말씀에 대한 절대성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뭐냐? 첫 번째는요,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창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구원의 사건일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 사실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진짜이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 이 놀라운 사실. 이걸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왜 이들이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갔느냐?
부활을 통해서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상을 그들은 진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부름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고난받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 그들은 기꺼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쫓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기업을 이어받았자고요. 우리 출애굽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인 줄 믿습니까? 여자들도 장자예요. 장자.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 그 하나님 말씀은 사실로 믿습니다. 여기 힘이 있는 거죠. 여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은 실제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조금 더 희미한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조금 더 거짓이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진짜 실제가 되고 사실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도 사실이고 세상 어려움도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어려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크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요 영적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늘 패배, 늘 실패. 말씀을 안 믿는데 뭘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줄 믿습니까? 진짜는 사실. 이 말씀이 진짜구나. 나는 다 가진 자구나. 나에게 영원한 상이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구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이 되는 거지. 싸움이 되는 거지. 자, 오늘부터 우리 싸움이 이제 됩니까? 사실이니까 싸웁시다. 세상 다 가짜잖아요. 거짓된 거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것들 보면 돈이 뭐 천국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영혼이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죽음 앞에서 봐요. 아무것도 없네. 이게 다 속이고 있거든 이거. 명예면 단자이고 돈이면 단자이고 이게 뭐 건강하면 뭐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데 시간 뺏기지 말고 돈도 하지 마요 여러분. 이제 인생 많이 살아봤잖아.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붙드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가진다는 것은 따릅시다.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자,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거는 우리에게 말씀해 줘. 하나님 말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켜내시고 다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을 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은 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런 다 이룹니다. 하나님은 쓰는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시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구약도 신약도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언약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요. 말씀이 우리 자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자산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읍시다. 진짜 우리의 복과 우리의 기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은 어떤 한 구절만 내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까? 자산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은 내 것입니다. 참 여러분 다 가지십시오. 여러분 다 가지십시오. 다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께 엄청난 것 드릴게요. 말씀 다 가지세요.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그 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무디 목사님이 막 설교를 막 하고 난 뒤에 그 성경을 좀 펼쳐보니까 무디 목사님 성경은 T와 P가 있는 티가. 여기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 T와 P가 뭐예요? T는 뭐냐면 트라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P는 뭐냐? 프로보드. 증명된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나가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더라. 믿습니까? 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증명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안 가지면요. 이거 안 가지면 안 되는 거.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이 내 것임을 믿고 말씀을 주장하고 이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니까 우리는 어디에 생명을 던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생명 던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거십시오. 여기 우리 신앙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미래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지켜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데도 말씀 안 믿으면 안 돼. 기도가 문제가 아니야. 말씀이 문제야. 말씀을 안 믿고 기도하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그 주님 믿고 구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믿고. 그러니까 절대 부정적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입이요. 부정적 마귀가 잡아요. 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뺏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 이 말씀을 진짜 붙들고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의 스무개 성도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겁시다. 나의 모든 것을 거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말씀. 하나님의 내가 핍박받을 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 모든 말씀. 그리고 가장 귀한 말씀.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까? 이 복음에서 붙는 거예요. 신시 복음만큼 큰 능력이 없잖아요. 큰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다, 그 말씀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까? 이 말씀이 복음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절대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정말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의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교회, 인본주의가 또 들어오면요, 말씀이 아멘이 사라져요. 또 기도가 사라져요. 왜? 기도랑 해서 말씀 붙고 응답받는 거잖아.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앉아서 그냥 노닥거리고, 그냥 비판하고, 그냥 우스갯소리하고. 그래서 인본주의 교회는 나중에 다 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간 교회들마다 부흥되는 거 봤습니까?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는 교회는 다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뭐예요? 믿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면 다 끝나버립니다. 사랑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정말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표적이 따르거든요. 그는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정말 주님이 적는 자의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낼 때 많은 수확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적는 자, 그렇죠.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던져가는 거.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느 때 내 이치와 안 맞아요. 환경과 안 맞아요. 이리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밤늦게 고기를 잡으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아니 이제 아침이면 날이 밝으면 얕은 데 물고기가 오는데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 자기 이치와 안 맞아. 자기 생각과 안 맞아. 또 어부였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어부가 아니고 목수였어요, 여러분. 생님이었어요, 생님. 주님은 피부가 깨끗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생님 같은 분이 와서 베드로야, 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잖아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의액을 당하는, 경험하는 기적을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장시키지 마요.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여러분 대가리 가지고, IQ 100밖에 안 되는 그 머리 가지고 맞니 안 맞니 이건 안 될 것 같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경험 못해.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안 돼.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제발 성도 여러분, 말씀의 큰 유증을 많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말씀 내에 큰 능력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그 위대한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지. 야베스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나의 가난과 근심이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신성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장시키는 거야.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기도는 할게요. 1시간, 2시간, 3시간 던지라. 그래도 난 못 던져요. 나 기도만 할게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죽어 있는 것에 무슨 열매가 있어? 죽은 것에 무슨 열매가 나타나?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뭐. 그래서 기도를 할게요. 예배를 드릴게요. 거기에 하나님 동의하지 않아요. 믿음은 어느 때는 모험이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십자가 못을 박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신실하게 붙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시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러분, 이 말씀의 절대화를 가진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우리는 절대 인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이 말씀은 나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며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바로 창조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모든 이 말씀 앞에 모든 만물과 모든 자연도 귀신도 제명도 천재 만물도 이 말씀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절대자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리를 높이십시오. 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왕의 말씀. 정말 왕의 말씀의 근능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자의 말씀으로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정말 이 말씀의 위담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조주의 말씀이라면 우리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굴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창조주의 말씀에 내 생각과 모든 감정을 굴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 생각, 이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어떠니, 내가 믿어지니 안 믿어지니,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기분이 좋니 안 좋니, 이걸 어떻게 섞습니까? 이러면 섞습니까? 무조건 굴복밖에 없습니다. 굴복밖에 없습니다. 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부활은 모든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고 세상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일원을 다 사로잡아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반드시 되어져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정말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가치관이 주님 앞에 굴복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창조주 말씀 앞에 완전히 내 생각, 감정이 굴복되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도요. 우리가 막 재지고 싶은데 또 동생 여자들 보세요. 동생 할 수도 있는 거죠. 바람도 피울 수도 있는 거죠. 꼭 남녀와 여자만 있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생각 속에 꼭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나?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자의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자꾸 말씀을 대적한다.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긴다. 짓밟는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거.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단 절대 성이 막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나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신앙으로 가더라고요. 이 신앙. 정말 이 신앙으로 가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이 어느 때는 거부하고 싶고 대적하고 싶고 꼭 이래야 되나? 그런 마음이 간혹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는 신앙으로 가니까 진짜 말씀이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되어져.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본주의는 뭐냐? 바로 창조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절대자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처럼 좀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쫓다가 감히 손을 씻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붓을 다시 씻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지. 성경은 내가 많이 읽었다. 우리가 아나운서 되려 합니까? 발음이 연습하는 겁니까? 사람한테 내가 성경 읽었다 이 보여주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 대해서 위로받고 싶어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의 말씀 앞에 서는 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절대 함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벌벌 떨게 하시고
내가 굴복합니다.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왕의 말씀 앞에 내가 내시처럼 발벼뜨겠습니다. 그런 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자의 심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신앙들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가장 많은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자의 모습. 그거 안 되면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주님 보시 약한 자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씀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두려워할 자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절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은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 생각을 넣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올 때마다 아멘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아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크게 아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멘, 아멘. 내가 할 것은 아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할 것은 아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고 마칩시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미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만이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하여 영광 돌립시다. 정말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 정말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하는 신앙.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 신앙이 되어야 이 땅에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인본주의 가치관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수록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아멘하는 신앙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하는 신앙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정말 이 신앙이 정말 주님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절대시키는 신앙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한국교회 진짜 좋은 교회거든요. 정말 한국교회는 말씀을 절대하는 신앙. 감히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성경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성경을 너무나 가치 있게 두고 성경 말씀이라 무조건 아멘한 신앙. 그래서 한국교회 이렇게 성장된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들어오니까 말씀의 능력을 빼앗아버리고 희한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인본주의 신앙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는요 세상의 제약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상화 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철저히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의 목숨 던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켜냅시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온 자가 간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 가는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바른 신앙으로,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꼭 들어가 우리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